샬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밤 편히 잘 쉬셨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다. 아멘. 시편 52편은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도벨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런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왕의 집요한 추격으로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 가는 곳마다 백성들이 사울왕에게 제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추격은 더 담대해지고 다윗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게 되어지죠. 그러자 다윗은 살기 위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피하게 되는데 가는 도중에 높 땅에 들러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서 하나님께 드렸던 진설병과 그가 싸워서 이긴 골리앗의 칼을 얻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 왕의 목자장이 그곳에 있었고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얼마 후에 도액은 이 사실을 사울 왕에게 고발하게 되지요. 그 결과 무고한 높 땅의 제사장 85명과 그의 가족이 사울 왕에게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몰살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다윗을 사울 왕의 사위로서 왕과 나라에 충성된 신하로만 알았고 그 범위에서 그가 도울 수 있는 일을 도왔을 뿐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더욱이 오래전 다윗이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후에 다윗이 빼앗아 골리앗의 그 머리를 잘랐던 그 골리앗의 칼을 그들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다윗은 나라와 왕을 위한 충성스러운 신하, 나라를 구한 위대한 애국자로 기념되고 있었죠. 그렇기에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던 진설병,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몸을 정결하고 지키고 있는지만 확인하고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사실이 도액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하면서 사울 왕에게는 그들이 다윗과 공모하여 사울을 대적한 역적 행위로 전해졌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일,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한꺼번에 85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 일가족이 다 몰살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도액이라는 한 사람의 사심이 들어간 악의적인 모함으로 인해서 무고하고 소중한 생명들이 큰 화를 당하게 된 것이죠.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채나라로 가던 도중에 양식이 떨어져서 채소만 먹으며 일주일을 버텼던 때가 있었습니다. 걷기에도 지친 그들은 어느 마을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합니다. 그 사이 공자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제자인 안회라는 사람이 몰래 빠져나가 쌀을 구해와 밥을 지었습니다. 밥이 다 될 무렵 공자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공자는 코끝을 스치는 밥냄새에 밖을 내다봅니다. 마침 안회가 밥솥의 뚜껑을 열고 밥을 한 움큼 집어 먹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공자의 생각에 안회는 평상시에 내가 먼저 먹지 않은 음식에는 수저도 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웬일일까? 지금까지 안회의 모든 모습이 다 거짓이고 위선이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서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안회가 밥상을 공자 앞에 가져와서 내려놓습니다. 공자는 이 안회를 어떻게 가르칠까 생각하다가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안회야, 내가 방금 꿈속에서 선추를 베었는데 밥이 되거든 먼저 조상에게 제사 지내라고 하더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자는 제사 음식은 깨끗하고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안회도 알기 때문에 그가 먼저 밥을 먹은 것을 뉘우치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안회의 대답은 오히려 공자를 대단히 부끄럽게 했습니다. 스승님, 이 밥은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제가 뚜껑을 연 순간 천장에서 흙덩이가 떨어졌습니다. 스승님께 드리자니 더럽고 버리자니 아까워서 제가 그 부분을 이미 먹었습니다. 공자는 잠시 안회를 의심한 것을 후회하며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했답니다. 예전에 나는 나의 눈을 믿었다. 그러나 나의 눈도 완전히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예전에 나는 나의 머리를 믿었다. 그러나 나의 머리도 역시 완전히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너희들은 알아두거라.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랬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인간의 악의적인 생각과 사심이 눈꽃만큼이라도 가미되면 그 모든 것이 왜곡되어서 180도 완전히 다른 것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다 간사하고 악한 혀를 가졌습니다.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해석하고 나에게 득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석하는 큰 능력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겐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보지 않는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악함이 있습니다. 더불어 그 본 것도 선하고 복된 해석과 전달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악의적인 해석과 전달에 더 능한 약함이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겸손히 내려놓으며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 우리의 생각과 입술의 파수꾼을 세우고 날마다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코람뼈, 곧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의 신앙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누군가는 나를 통하여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지지를 받아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이 아침 바라봅니다. 우리 입술이 연약하고 우리의 생각이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보다는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구하고 나의 영광을 구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기보다는 내 이익과 나의 유익 속에 내 삶을 꾸려갑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삶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쁨 이루어내는, 그래서 나를 통하여 누군가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 입술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주님께 연락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오늘도 내 모든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삶임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하여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